우리는 지혜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잘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단위에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어린 우리 안인자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윤우 데리고 한 번은 일신기독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일신기독병원에 딱 가니 여러분들 히잡이라고 아시나요? 히잡을 들은 예쁘장한 부인이 아기를 딱 안고 또 그 옆에 또 코가 크다는 서양 사람이 얼굴은 조금 색감만 저 사람은 유럽풍이 아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인도나 아니면 조금 저 이집트 중동 쪽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둘이 앉아 있는데 아기도 둘이고 너무 아기들이 잘생겼어요. 그 서양의 애들은 어릴 때일수록 더 잘생기거든. 눈도 크고 눈썹도 찐하고 막 쌍꺼풀도 있고 참 너무 예뻐서 너무 아이들이 예쁘다고. 그래 뭐 제가 영어를 구차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집트에서 왔대요. 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와 죽인다 죽여.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없고 자기 나라에 놀러 오면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짧게 하면서 이집트는 진짜 옛날에 성경에 바이블에 애굽으로 정말 좋은 나라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출애굽기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하시나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침략하는 것을 제국주의라 합니다. 자기의 문화를 심고 말살을 하고 자기 나라를 정체를 더 키워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를 뭐라 하지요? 강을 중심으로 막겠지요. 강 곁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황하강을 유역으로 중국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굉장한 제국주의를 발전합니다. 옆에 나라를 침략하고 굉장히 크게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부국해지지요. 군사력으로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저쪽에 중동에 거기에는 워낙 지역이 더 넓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발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유일한 젖줄기인 나일강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 고대 문명 중에서 이 4개 국가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 4대 이 지역 중에서 자기들이 제국주의로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실패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 그게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냥 거짓말이다가 아닙니다. 그 성경책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융성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그 민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 이집트 하지요? 이집트 하지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옵니까? 네, 남자만 60명입니다. 20세에서 50세의 남자만 60만 대군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자기 부인 아들들 곱하기 몇 해입니까? 곱하기 3만 해도 240만 명.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무조건 가족 계획도 안 하고 무조건 풍성풍성 생기는데도 순풍산부인 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 태어날 때 곱하기 6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뭐 250만이다, 20만이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 훨씬 부산의 총 인구가 옛날에 많을 때는 35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가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온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근동 이 지역에서는 이 이집트가 힘을 못 씁니다. 신기하지요. 이 4대강 유역을 발달해가 전부 제국주의로 다 커버렸는데 이 이집트만은 쪼그라드는 게 이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딱 예정과 작전 가운데에 모세를 딱 그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왕자로 가지 않습니까? 왕자로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과 딱 만나고 자기가 그 민족들을 다 끌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그 이집트 왕에게는 신같이 완전히 막 최고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 하나님께 젖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민족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안 나올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다 외우고 있지요. 피, 개입파, 악독, 우매, 흑작.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뭐 피가 나오고 깨고리가 쭉 나오다가 9번째에, 그런데 그 나오는 그것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고 그래 졌다 네가 가라 해놔놓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악독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 마라 또 가라 또 가지 마라. 네 그렇게 바로 하냐. 그런데 9번째는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9번째에는 우리가 그 왕이 그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서 물러가고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9번째 좋다 가라. 가라 이제. 가는데 인자는 절대로 나한테 보이지 마라. 내 반드시 너를 지기 빌기 돼.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사람이 마음이 악독하게 가다 또 가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으로 도망가는데 어찌합니까? 또 악독한 놈이 그 당시에 고대근동에서 이집트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는 완전 핵포탄을 싣고 이제 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7절과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잠깐요. 선발된 저 600대는 그냥 60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춘 최신의 신식의 그런 병거 600대, 다른 나라에 없는 전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차를 600대 가지고 예국의 모든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교들이 다 해가지고 그 민족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집트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역사에서 쪼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애굽을,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애굽을 잡아먹는, 애굽을 침략하는 전쟁이 계속 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나옵니다.
그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나라를 크게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집트가 저 최신식 병기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강가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집트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아먹고, 지금 이란 중심으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가 또 이집트를 잡아먹고, 또 헬라, 그리스가 잡아먹고, 헬라가 그 잡아먹죠. 또 나중에 로마가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이집트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데 이집트가 강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이집트를 침공하려다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다가 모세 다이아네라는 애꾸는 한 장군이 6일 만에 다 처리해버리고, 안 되는,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화려한 말과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다 하는 거, 수사 있고 뭐하고 막 그렇게 설득력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따라 들어가지요. 지혜 있는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 전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그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설교자가 아무리 재미있고 논리 정연하고 뭐 감동 있고 화려하고 예배당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압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3절에 보면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린 가운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앞으로 크게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다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이야, 참 우리끼리 야, 네 복음이 뭔데? 자꾸 복음 이야기하노. 복음이 뭔데? 물어보면 목사님들끼리 네 복음이 뭔데? 다 달라요. 이게 복음이다, 저기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계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옛날에 1517년 1517년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베텐부르크 성당에 다 95개조 그 주항을 걸어놓고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고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내가 알거든요. 생각하다가 그래도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모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사모님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귀한 친구라 내가 이 친구를 귀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딱 가면 독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침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희준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 친구 중에 지하게는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고 하기 때문에 내 담배 피러 가고 하는데 그 친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에 있으면 좋잖아요. 다 친구, 야, 내 친구 목사다 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다 인사시키고 다 그렇게 하길래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 진짜로 사실 너를 복음 전하러 왔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 그래서 돌아가서 전 사실이야. 전 세계가 그 사람 그 돌아가신 거를 믿어.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 십자가에 돌아간 건 알겠다. 그런데 있잖아, 미안한데 부활도 했어. 야, 근데 그걸 못 믿겠다.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안 믿기지. 안 믿길 거야.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안 믿길 거야. 그런데 있잖아, 미안한데 친구 나는 그게 믿긴다. 너무 신기하지. 믿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을 잡고 있어서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오길래 이제 조금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환난을 안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공이다는 우리나라 말로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거나 고난을 받고 있거나 곤고를 받고 있거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곤고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것 같고 성경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은 왜 이렇게 더디나?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렇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예정과 작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환난이나 곤고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거야.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견뎌라, 인애와 믿음으로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를 반드시 그런 환난이나 곤고 가운데서 안식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 제가 장현이가 군대 갈 때에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나오니까 시커멓 딱 이래가 시커먼 아가 하면 안 되지. 우리 장년이 청년이 아주 건강하게 보여요. 딱 강건하게 마음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군대 나오면 애기들이 다 어른이 되어 나옵니다. 저도 우리 막내를 바라보면서 야 이놈이 들어갈 때는 애기 같은데 이제는 점점 말도 맛있게 된 것이요 이렇게 하고 아주 어른처럼 하고 이제 아주 모든 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변한 데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쭉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감독관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감독관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레미콘 차가 6루에 들어갑니다. 6루배라고 아십니까? 그 크다는 거에 6루배 밖에 안 들어갑니다. 6루배 차를 쫙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서서 저 차 말고 저 뒤에 차 이러면 저 차가 옵니다. 제 앞으로 옵니다. 자 실시 이렇게 하면 제가 딱 서가 모자 쓰고 실시하면 레미콘을 딱 부어가지고 통에다가 막 쑤십니다. 그러면 레미콘을 자꾸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떼면 이게 소르르 내려갑니다. 길이 얼마? 길이 딱 잽니다. 불합격하면 전부 다 돌려보내. 이렇게 하면 자기들 손해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손해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잘 보기 위해서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새까마이 조그마이 빼빼하이 멋진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감독관님 있잖아요. 제가 바람을 피우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는데 쫙 멀리서 있으면 벌써 그 여자를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막 너무너무 한 100m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으로 속으로가 아니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가정을 이 사람 자네가 그렇게 하는데 되겠는가?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야기 한 데에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멀리 있으면 벌써 기쁘고 즐겁고 막 흥분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참 멀리 있으면 아이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막 고개를 돌려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관계가 좋으면 보고 싶은데 관계가 나빠지면 싸움 아침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편이 미안하고 또 좋아지기 위해서 낮에 전화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밥 맛있는 거 있어? 뭐 퇴근할 때 그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인이 여러분 빨리 오세요. 내 맛있는 거 해놨어요. 이래야 될 텐데 네 생각에는 내가 맛있는 거 해놓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들은 그렇게 시원하게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 즐거운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베드로가 목회했고 다 그런 교회인데 내게 바로 날려졌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도 목회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내게 바로 딱 나눠져 앉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주로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예수파 다 다르게 앉고 교인들끼리 막 소송이 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불륜이 막 일어나고 질서도 없고 내 은혜가 최고지 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지금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을 겁니다만 그런데요, 그런 골치 아픈 교회에 최고의 목회자들이 모이는데도 미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와, 스데바나하고 버너나도 하고 아가이오가 오는데 이야 18절에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말씀이 나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참 멀리서 봐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찌푸리가 저 사람 보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내천자가 돼가지고 막 저는 억지로 만들려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재석의 말씀이지만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보기 싫고 내 사람 보기 싫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서로 시원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